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도요, 학생들이 대학을 시험 봐가지고 합격 통지를 받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들어갔다. 아주 그냥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우리 형이 나한테 먼저 전화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조카가 서울대를 딱 합격하니까 마산에 있는데 생견처럼 전화가 온 거야. 그래도 하도 막 형이 웬일로 전화를 먼저 했냐고 그랬더니, 야, 우리 조카 이름이 진식인데 진식이 서울대 합격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런데 대학교 1년을 다니면서 하여튼 운동권하더라고 어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급이 됐어. 2학년 못 들어가고.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때 마산에 개척하고 몇 개월 안 됐을 때 잠자리도 없지. 완전히 칸 막아서 생활할 때. 그때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해주고 났는데 가가지고 싹 끊고 이제 공부에만 전념을 했죠. 그래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또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현대자동차 가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또 그만두고 카이스트를 들어가더니 또 어떻게 하니까 또 삼성전자에 임원으로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또 스카웃돼서 SK 가 있더니 또 스카웃돼서 하나에 가가지고 한 번 옮길 때마다 직급이 몇 단계씩 뛰어.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얘가 50도 되기 전에 중역이 되고 큰 돈을 만지고 나니까 허한 거예요, 속이. 뭔가 이 돈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것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딱 썼어. 교수 나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만나 저하고 제가 얼굴 표정이 박지가 않아서 다양한 얘기를 했죠. 인생의 진짜 가치는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손을 펴서 주는 데 있는 거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주어서 한 생명이, 한 가정이 회복이 되면 그것이 평생 내게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된다. 돈은 그때뿐이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월세만 면했으면 하던 사람이 전세를 얻어. 그러면 이제 나는 언제나 또 집 하나 얻나. 집 하나 또 얻으면 또 더 큰 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자동차를 얻대. 나도 이제 골프 좀 쳐보네. 뭐 욕심이 한도 없어. 그러니까 뭐 하느냐? 마음에 만족이 없어. 공허하지. 그런데 주는 인생은 참 행복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뭘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셨다 하는데 단순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선택돼서 훈련돼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거, 이 정도만 알아서는 진짜 만족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창조가 필요해요? 그분은 스스로가 완전하신 분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면 내가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인들은요, 움켜쥐는데 바빠요. 얻어서 움켜쥐면 손을 필 줄을 몰라요. 왜? 그거 얻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근데 평생을 얻으려고 하고 움켜쥐려다가 보니까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모아도 죽을 때 싸들고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 내가 손을 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행복을 찾아가고 평강을 찾아가는 역사가 많을수록 그들만 생각해도 배가 부른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왜 선택했느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로 인해서 무엇을 구하든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매의 개념을 땅에 썩어질 것들의 비유를 둬요. 진짜 열매는 나를 통해서 생명을 흘러내므로 누군가를 생명 안으로 건지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회복시켜서 그도 하나님같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 그걸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사역을 하려면 나 혼자는 안 되죠. 주님이 주체가 되고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일은 영혼을 뭐 하는 일이래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병을 고치지만 그 병을 고쳐도 그 육신은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살려서 영혼을 회복시켜 놓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세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런 특권이 주어져요. 그런 특권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의 나타남과 공급이라는 의미.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하려면 나의 옛사람이나 천연적인 것 십자가에 놓여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표현되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먹는 거야. 변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때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공허해요. 허전해요. 제가 이제 목회 30년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뭘 남겼지? 뭐가 남는 거지? 그런데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나는 외적인 건 모으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다 퍼줬으니까. 근데 뭐가 있느냐? 지금도 간간히 전화가 와서 나로 인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바뀌고 새로워진 사람들. 그런 간증의 소리를 들을 때, 아, 그래도 내가 헛된 삶을 살지는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 이력이 다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뭐를 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서 모든 사람이 이 어둠의 세력까지를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로 들여서 다른 사람을 깨우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 내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을 하면 여러분 몸에 죽을 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고치는 거 일도 아니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거의 증거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 주님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이렇게 살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느 날 알아져요. 그러면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것으로 인해 행복을 찾아갔다. 그럼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없이 행복해져요. 너무 즐거운 거죠. 우리 주님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뭐 너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네, 봉사를 많이 했네, 뭐 전도 일을 얼마나 했네,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깨우고 살렸느냐. 그런데 내가 미랄이 돼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부패되어 가지고 안 돼요. 이 부패된 걸 비우고 하나님 자신을 내 안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게 해서 그분이 사라지도록 그분 앞에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살 때 비로소 내 혼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라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게 허락할 때 은혜가 임했다.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야. 사람들은요, 은혜의 의미도 모르고 껌떡만 하고 하나님 은혜지요, 뭐 하나님 은혜지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해준 거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진짜 은혜는 그분 자신이 내 생명이 돼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분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살아주심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볼 때도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나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주의 은혜로 한 거지.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이 은혜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엄청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거예요. 부모에게서 본이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가치관이 어떠냐? 부패된 거를 몰라요.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부패됐다, 만물보다 부패됐다 얘기해도 너는 부패됐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정직해. 그렇게 반응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 부패됐어 그러면 성질 바락 부려요. 왜냐하면 자기 부패된 걸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패된지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부패된 줄을 알면 부패된 걸 써먹고 싶어? 거룩한 걸 써먹고 싶어? 거룩한. 우리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부패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지고는 하다못해 배우자 한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한 주의 생명을 가질 때만 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 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죠. 자,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못 깨닫고 자꾸 옛사람이나 천연적인 것, 부패된 걸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견디기 힘들어. 그럼 내 방법으로 하는 게 다 막히고 부서지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이제 점차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밥이 되려면 밖에서 열을 가하면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빛 가운데 딱 내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요. 그분의 빛이 아니면 자신이 더러운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왜 함부로 잘난 척하고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몰라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함부로 고개 빳빳이 세우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됨을 알면 고개를 함부로 못 들어.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의 기도가 차이점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내가 하나님, 내가 11조도 안 떼먹고요, 내가 말씀 읽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고요, 기도도 매일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들었다 안 들었다? 그의 기도를 안 들어. 근데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리고 용서만 구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웃을 대할 때도 내 죄에 비하면 저 사람이 훨씬 낫다. 상대를 오히려 존중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택해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앞에서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가 사해지고 그 생명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온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게 거룩한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우리 몸은 혼의 말만 듣거든요. 혼이 시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불의하게 써먹던 육체가 혼이 거룩해지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변화될 때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성령에 의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 거룩하게 하는 건 그냥 여기서 얌전히 있는 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타고난 성정이나 옛사람은 하나님이 제거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너희 인생을 대신 살아준다. 그분이 사는 삶을 이끌어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나는 뭐 해야 돼? 믿고 따라야 돼.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진리를 믿음으로는 바로 실제를 믿음으로. 그게 뭐냐? 이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걸 믿는 거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야. 내가 그분의 말씀에 절적으로 신뢰할 때 내 몸이 순종하지. 그리 될 때 우리 삶이 누구를 표현해요? 주님을 표현해요. 주님을 나타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몸에 죄로 인해서 붙었던 어둠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어둠이 물러가요. 질병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모든 삶 속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면 갈수록 재앙이 사라지죠. 삶이 평화로워져요. 삶이 여유로워져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단순한 재물을 얻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네 생명이 돼서 구체적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적인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하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객관적인 건 내게는 실제가 안 됐는데 주님이 이루신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활동하신 주님을 믿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삶 체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이에요. 그것이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이 꾸준히 살아가면 삶 자체가 너무 행복해져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일을 하면, 자,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계획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체들이 돼요. 근데 지체마다 역할이 다 다르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고, 팔, 다리는 각자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내 안에서 주님이 내게 준 역할이 있을 것이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나 다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나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은 그 사람에게 준 달란트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할 거고, 내 안에서는 내게 맞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이 역할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활동하는 지체들은 그 생명이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생명의 영 안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기해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일은 다른 달란트를 가진 자를 손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연히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작품이 나오는 거지.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같이 목조 건물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재료를 산에 가서 선택해서 비워옵니다. 제가 8살 때쯤 우리가 집이 없이 우리 당숙내 사랑채에서 살다가 8살 때쯤에 이제 집을 새로 졌어요. 집을 져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는 나무를 베면요 막 단속을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나무도 함부로 못해. 근데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가 밤마다 먼 산으로 이렇게 가서 나무를 베서 장작이 아니라 그 석가래 같은 거를 지고 오는 거예요. 재료를 선택해서 온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선택해서 오듯이. 그럼 그걸 그냥 써요? 다 다듬어야 돼요. 다 다듬어야 돼요. 거기에 규격에 맞도록 대패질도 하고 끌질도 하고 다 해서 다듬는 거예요. 그럼 그 다듬는 과정은 지저분하다 깨끗하다.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그래.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 재료를 불러온 거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다 이제 깎을 거 깎고 대패질할 거 대패질하고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작품이 완성된 게 아니고 작품을 완성시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덜 다듬어졌고 어떤 사람은 많이 다듬어졌고 다 종류가 달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 다듬어서 자기 위치를 찾아서 탁탁탁탁 아우가 맞춰서 건축이 되는 거야. 지금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란 그런 곳이야.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낫네 안 낫네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필요해서 가져온 거예요. 필요해서 선택해 온 거예요. 그런데 뭐냐? 쓰는 용도가 달라. 쓰는 용도가. 그 중에 가장 힘든데 쓰임 받는 게 뭐가 있어요? 기둥이지, 기둥. 그러니까 기둥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석가래 같은 사람이 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깎고 조각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건축 안에서 중요한 일을 맡은 게 기둥이죠. 그러면 기둥은 깎을 때도 굉장히 다듬는 것이 많죠. 더 많이 깎여야 되고 끌로 막 파야 되고, 왜? 거기다 서로 연결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큰 인물일수록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자일수록 다룸받는 게 엄청나게 강도가 세요.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품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먼저 다룸을 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꾸 보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먼저 다룸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충만하게 자라 있으니까.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이끌어 주어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다듬어 가는 거죠. 이렇게 다듬어진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거야. 이렇게 건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땅에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만 구하고 있으면 역사가 없다니까요. 물론 애기 신앙 때 하나님이 특별히 고쳐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는 거지. 그 시련을 제거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질 않거든.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거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뺏긴다, 안 뺏긴다? 절대 안 뺏긴다. 내가 뺀돌거리면 뺀돌거릴수록 누구만 힘들다. 나만 힘들다.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포기할 수 없느냐?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것을 그대로 선택해 놨거든요. 하나라도 골이 생기면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한 이상 포기가 없다. 오죽하면 이 인생길에서 안 되면 어디 가서까지, 성 밖으로 가서까지 하나님은 완성을 시키더라.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빨리 깨달으면 굴복을 빨리 할수록 행복이죠. 하나님 뜻대로 굴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의 사랑 안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즐기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얼마나 복 있는가.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배당 뜰을 그렇게 밟고 다니면서도 세상 거 가지고 한숨을 쉴까? 왜 땅의 것 때문에 염려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까? 아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한 존재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로 우리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작품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땅에서 썩어질 거에 매여 있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란한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떤 가치인가를 알면 헛된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죠. 가장 아름다운 길을 추구하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못된 자식들도 자기 부모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지위에 가거나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자리에 있으면 부모 욕되게 하는 일을 자제하죠. 자제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 하나, 지금은 뭐 헤어진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아버지가요 독립운동 했던 분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오래돼가지고 유명한 분이던데, 그런데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도 자기는 흐트러지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근데 그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욕되게 하기 싫대. 그때 나는 이제 술 먹고 막 친구들하고 카베라도 가고 카바레도 가고 할 때인데 절대로 안 해. 얘 절대 술도 안 먹어요. 나는 아버지 앞에 욕되게 살 수 없대. 그때 20살, 21살 이때인데도. 그게 참 다르더라고요. 야, 독립운동가의 후손답다. 근데 그때는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했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걸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자꾸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절제를 해요.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이 욕되게 하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으랴. 이게 나를 주장하니까 이제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모든 것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안 하게 돼요. 내가 의식하고는 안 해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의식하는 한 그렇게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인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계획한 작품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나를 결코 포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굴복시켜 데려와야 돼. 그런데 이 땅에서 안 되면 어디 가서 성 밖에서라도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굳이 성 밖까지 가서 다룬 받아야 되겠어요? 하루라도 깨달았으면 이 짧은 인생길에 어차피 인생은 고달픈 거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잇기 위한 고난은 가치가 있잖아. 시간이 갈수록 내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정이 나오니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자가 오래됐는데도 전혀 예수 향기가 안 나. 말투나 행동이나 태도나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향기가 안 나.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 이게 놀랍죠. 말로는 뭐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막 이렇게 대우는 받으면서 예배 드리는데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손가락 재. 저 양반은 권사가 돼가지고 저 양반 장로가 돼요. 예배가 저 양반은 찬양도 안 드려. 저 양반은 뭐 기도도 잘 안 해. 저 양반은 섬기는 것도 없어. 겉으로 대놓고 안 해도 속으로는. 초신자들이 판단하죠. 그러니 자기가 판단받는 것도 몰라.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러면 그것을 소리를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부끄럽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믿은 자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저 정도밖에 안 다듬으셨어요? 그거 똑같아요. 정말 부끄러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부끄러운 걸 몰라.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기왕이면 인생길이라는 게 시련이 끊이지 않는데 기왕이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거기서 시련도 겪고 거기서 다룸도 받아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가면 보람이 있잖아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내 인격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게 은혜로운 삶이야. 이것을 우리가 느낄 줄 아는 것.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면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참 처음에 봐도 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이 대체적으로 제일 뺀돌해. 왜냐하면 스스로가 자기는 착하다고 해. 스스로가 자기는 거룩하다고 얘기해.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보면요, 인상도 막 이상하게 생기고 꼭 날라리 같이 깡패 같이 우락부락하고 저 사람한테 근처만 가면 저 사람 들이 받을 것 같고 두들겨 팰 것 같고 눈을 보면 막 코브라가 몇 개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굴복을 빨리빨리 해. 변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알아야, 나의 허물을 드러낼 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혼의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두 단계를 필히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 그거는 주님을 영접하면 해결이 돼요. 두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구원. 우리 살아가는 와중에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면, 나를 이용해서, 내 혼을 이용해서 사탄이 침투해서 나를 조종하는데, 그 조종할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네? 그럼 사탄은 나를 이용할 곳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해 살아. 그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는 악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행복이거든요. 이게 즐거움이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애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어이구 막 목회자 집안에다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뭐냐면 강조하는 것들이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목사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공부만 하고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그건 바리새인이다. 그리스도를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목사 안에 거드름 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그거 논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너는 마귀 형상을 하고 다니냐?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짜여지고 조성됨이 중요한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조성되면요, 항상 평안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머릿속에 뭐 하느냐 하면, 뭐를 얻을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저 사람을 깨울까,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워줄까, 모든 생각이 거기에 있어. 그게 주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섬기는 데 마음을 둬. 이 은혜 속에 있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평안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서 나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게 합니다. 이런 놀라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자랑할 거 없다. 중요한 건 내게서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느냐,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고 있느냐, 내게서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오고 있느냐, 내게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섬김의 삶이 있느냐, 그걸 물어야죠. 내가 그것에 있어서 떳떳하다, 마음이 평화로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 자신한테 질문할 때 내가 부끄럽다면 평안이 없어요. 내가 당당할 때 평안한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바울은 그냥 예수 옛자만 부르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 믿으세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설교는요, 성경을 공부해서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이 글 내용이 어떠함을 내가 산체험을 함으로 산체험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교리는 내 머리에서 상대의 머리에 지식을 저장하는 거라면 이거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생명은 내 안에 사시는 생명을 내가 섬김의 삶을 살고 그 섬김 안에서 주님의 언어를 말할 때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을 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영혼들이 깨어나요. 영혼들이 회복돼요. 어떤 사람은 한두 번 듣고도 바로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꾸준히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인내로 기다리는 거죠. 꾸준히 섬김을 통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변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만 하면 주변 사람이 바뀌는데, 자신이 변하고 자신이 성장할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옆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내가 안 변했는데,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데,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빌리바, 네가 나를 봤으면 누구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거늘,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느냐? 그러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못 느끼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좀 믿어라. 깨닫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 오랜 세월 동안 섬김의 삶.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제가 이걸 모르고 지식만 열심히 전할 때는 깨달은 게 많죠. 하나님께 많은 거 깨달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막 성도들한테는 막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섬기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마음에 안 들어 뭐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그때 제일 많이 들은 게, 성도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나한테 해줘. 집에서 맨날 소리가 그거였어. 아유, 성도들한테는 그렇게 사근사근 보들보들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냐죠. 그게 왜 그래요? 교리만 가져서 그래요. 내가 실제가 없어서. 지식은 있는데 그래도 생명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잡들이를 한 거야. 깨닫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하려면 뭐야? 내가 잘난 척하고 앞서면 함정에 다 빠뜨리는 거야. 그랬고 이제 사면초가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이 되면 죽어라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때 신기해요. 하나님의 빛이 와서 나의 부패됨이 보이는 거야. 내가 건방 떨다가 이 함정에 빠졌고, 깨닫고 나면 하나님 또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 과정을 수없이 거쳤어. 자, 이 실제적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함부로 생각을 못하는 거야. 왜냐? 또 잘못했다 함정에 또 빠지면 그게 얼마나 고통이질 않아. 한번 함정에 빠지면 그거 회복하는데 기본이 10년 걸려. 엄청 고생스러워. 하나님을 안다는 게요, 우리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는 넘어짐을 거쳤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이만큼이라도 알아갈 수 있었다는 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겨요. 이것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지 않은 자가 없다.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작품이 안 되면 누구 일을 실패한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키는데 나라는 한 사람이 빠짐으로 실패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해야 돼. 그 일에 먼저 된 자가 주님과 함께 섬김으로 세울 때 거기에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 자리에 우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 꼭 뭐가 일이 안 되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고생을 하냐. 예수를 얼마나 모르냐. 예수를 믿는데 바르게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믿으니까 죽어라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이 흘러가요. 그러면 그 향취를 맡으면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응암동 살 때 이제 처음으로 전도 당했는데 예수 믿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우리 집 근처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강다리 목사님이 그때 부흥 집회 그 양반 욕도 잘하고요. 아주 웃겨. 재밌어요. 근데 그분한테 그때 배운 게 그거야. 벌이 꽃을 찾아왔냐, 꽃이 벌을 꼬셔왔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벌이 꽃을 찾아왔다. 근데 그분은 그래. 아니야. 꽃이 향기를 바람에 타서 산 넘고 들을 넘어서 이 벌의 콧구멍을 콕콕 뚫으니까 얘가 마취가 돼서 끌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꿀을 먹었다는 거야. 다 유혹해서 온 거래.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사람들을 다 끌어오게 만든다는 거야. 향기가. 근데 그것이 목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분이 한 것 중에 재미난 설교가 많은데 다 잊어버리고 그건 영원히 안 잊어먹더라고요. 그게 맞더라고요. 내가 향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단지 10,000장을 돌려도 한 명 올까 말까야. 근데 내게서 향기가 나서 그 향기를 맡은 자는 오면 자기가 필요해서 왔기 때문에 그날부터 신앙생활이 달라. 자세가 달라요. 근데 억지로 데려온 사람은 다니기 싫은데 자꾸 끌고 다니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나와 하나의 관계가 어떠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향기가 되면 자녀들도 저절로 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부모나 예수 안 믿는 자기나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더니
확실히 달라졌구나. 말투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그러면 달라지죠. 믿지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향기를 바라는 것.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의 전통은 조상 때부터 주님 밖에서 있는 전통이 아니고 바로 믿음 생활하는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 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때 향기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셔. 모든 유혹을 이기게 하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 주변 사람이 나를서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서 잘 전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내가 영 안에서 진짜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지식이 좀 부족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면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암기를 해서 전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뻣뻣하고 답답하겠어요. 근데 경험된 하나님을 전하니까 막 몇 시간이 됐던 걱정이 없어요. 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막힘이 없이 아무리 오랜 시간을 전한다 해도 전할 게 많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경험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날마다 주님과 그 교통을 이루는 것, 그게 자연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높은 자리, 나를 과시하는 자리 절대 거기 고개도 못 들게 해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고 자신을 항상 낮추게 하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의료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바울이 그들이 이제는 자기가 전한 복음대로 사라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진짜 소망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돼서 이제는 육체를 떠나 신령한 몸이 돼서 영원히 주님과 연합돼서 사는 삶, 그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지금 남들이 즐기는 거 그걸 포기하고 고독한 길 갖기도 하고 남들만큼 누릴 거 포기하면서까지 주님만을 추구하는 거는 잠시 잠깐의 고통이 영원토록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안에서 그 영원한 걸 누리려고 오늘 우리는 절제하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이 4년 동안의 죽기 살기로 훈련에 동참하는 이유는 이 훈련을 마치고 났을 때 자기네들이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별 4개 다 다는 거 꿈을 꿀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실제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의 걸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압니다. 내게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 그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자부심을 갖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서 주님과 연합돼 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